우리가 오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중에서도 1, 2, 3장 그야말로 시작의 시작, 그리고 계시록 중에서도 20장, 21장, 22장 마지막 3장 이 내용들이 절묘하게 인크로지오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너무 놀랍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자, 66권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다 건너뛰어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기획을 하거나 사람이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내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놀라야 돼요. 이거 만드는 사람은 하나하나 할 적에마다 그야말로 감격을 하는데, 여러분 다 정리되는 걸 듣는 사람은 깊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면, 또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도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사람들이다. 존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 즉 성경의 사람들이다. 성경의 사람.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포만 하다가 실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니까는 이렇게 정교하게 되는 건, 이런 강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거는 제가 평소에 준비해 놨던 거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살짝 영상을 비추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번에 계시록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선지서들 있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장출, 레민, 신, 수, 삿, 삼, 왕, 왕상, 왕하, 대, 에스라, 스라,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편, 욥, 시, 잠, 전, 그 다음에 사, 렘, 에, 겔, 단,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해서 저 말라기까지 66권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다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자, 언뜻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사건이죠. 10장 사건. 여러분 계시록에 7장 3번 나오죠. 7인재앙, 그 다음에 7나팔재앙, 그 다음에 7대접재앙. 이게 전부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건너기 직전에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10재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내용들이 나와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마치 옛날,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옷을 이렇게 뜨개질 하거든. 뜨개질. 실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색실을 사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이 옷을 만드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옷이 구약의 그 여러 실들, 그것을 가져가 직조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가지고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계시록은 음녀가 나오거든요. 음녀, 여러분 생각나는 음녀, 혹시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유명한 음녀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음녀고, 그 다음에 내용이 또 길게 돼 있어. 저 열왕기하 16장부터,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이세벨 있죠? 이세벨.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그 교리를 따라가는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왜 나오느냐?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와요. 근데 음녀의 죽음이 보면은 열왕기에 나오던 이세벨의 죽음과 똑같아요. 이세벨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거든요. 여기 음녀도 그 살이 먹혀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열불이 짐승과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죽음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나오는데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다 뜯어먹고 그 피를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가 왜 그 이세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정확하게 설명했을까 이해 못하거든요. 이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데, 근데 그게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깔려 있고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요. 많은 사람의 피를,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나봇의 피를 흘린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이세벨의 일상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역사들이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쓰고 그 다음에 시가 쓰고 선지 쓰고 이 내용들이 전부요 다 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합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은 선지서 가운데서도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요거 이 에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서 대선지서 5권에 그러죠. 대표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것은 나훔 같은 거는 2장짜리고 스가랴 14장, 스바냐 3장입니까? 짤막짤막한 데 있고 뭐 잠깐 뭐 길어봤자 한 10장 정도 되는 그런 소선지자들이 12권이 쫙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이사야 가운데서도 끝부분, 에레미야 가운데도 끝부분, 에스겔,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체다. 이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에 이와 같은 수미상관을 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사야와 계시록의 또 수미상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와 요한계시록의 수미상관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정교한
직조물의 형태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모이면서, 그럼 요한계시록만 그냥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온갖 오해와 온갖 잘못된 해석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단들의 동무대가 됐듯이 보통 지성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치를 안 하고 있고, 이단들은 이것만 파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자,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선지서들과 선지서들의 마지막 부분 전부 다가 아니고 전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선지서들의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이것이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제일 먼저 이사야서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참 신비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도 이사야서고,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길잖아요.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분석해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주로 과거 역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처럼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이 고통의 때가 끝이 났고 이제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신약 성경 27권처럼 40장부터 66장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합 66장, 이사야 66장인데 마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축소판인 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은 누가 나눴어요? 이건 성경 아니에요. 원래 장절은 훨씬 후에 나중에 편의상 성경이 너무 복잡하니까는 이거를 사람들이 장절을 나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는 66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이게 정교한 그와 같은 성경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자, 그냥 이사야 전체가 아니고 그 가운데 이사야 가운데도 끝부분, 특별히 60장에서 66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끝부분 20장에서 22장 요 끝부분끼리 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1절 보시면은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자, 이사야 66장 가면요, 이때 하면 벌써 하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여기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그 성문이 닫히지 않고 늘 열려 있어도 든든한 거야. 왜? 거기에는 아주 이 강한 자가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적군이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각국 세상 나라의 귀한 재물들이 그 문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번에 보니까는 미국에 트럼프 앞에 전부 줄을 서가지고 관세를 매기는데, 유럽 아시아 어느 나라든지 그 앞에 와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그런 이 장래의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사야서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5절 26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은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왜?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자체인 거예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참으로 이 악이 선을 이기고 참으로 어둠이 빛을 이기고 이와 같은 이 탄식과 절망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참을 이기고 그런 이 땅에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부정된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를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는데, 자, 우리 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린 양도 등장하고 더 왕노릇한 것도 등장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장차의 소망스러운 그 나라를 흐릿하게 보여줬지만은 이제 그것이 더 명확하게,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구원 계시의 발전성,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려준 책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와서 그것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야. 그래서 출처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 그러는 계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성경의 구조 자체가 보니까는 우리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저 계시록에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는 이야, 이렇게 되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가면서 궁극적에는 완성이 되는 이와 같은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책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문이 이 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문이 온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 오늘날 연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막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모든 증거로 봤을 적에 그가 남긴 그런 이 지문을 보기나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볼 적에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사야 61장 가봅시다. 61장.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끝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케 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버림받았는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이제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 말은 한 번은 버림받았던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으며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됐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하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헵시바.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여기 헵십하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여기 뿔라예요. 뿔라는 결혼하다, 결혼한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 그래서 헵십과 뿔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더라.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하나님이 헵십과 사랑을 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결혼한 자, 뷰라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신부와 남편 같은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63장, 이사야 63장 말씀드렸듯이 이게요, 성경 읽다 보면은 저 옛날에 우리 젊은 시대는 그 유명한 전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람보예요. 람보. 월남전에 가가지고 람보가 막 적들을 다 소탕하고 막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남고 적들의 그 포위 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그와 같은 아주 영웅적인 전사가 있는데 또 그런 분이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3장 1절에서 6절. 에돔에서 오너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너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뭐지? 그는 나라야.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함께한 자가 없이 네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여러분 63장 1절에서요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건너 보스라에서, 저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의 수도에서 그 적진을 뚫고 나오는 이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성큼성큼 나오는 전사가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 물어나고 그는 나이니. 뭐죠? 그건 나이다.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야. 그는 나이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사야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고에미입니다. 에고에미.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자,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에흐레, 아셀, 에흐레. 이건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미.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은요,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짐을 받은 것들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표현이 그는 나다, 내가 그다. 이게 요한복음에 7번 나오죠.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 요한복음 7번. 딱 거기도 7번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막 옷에 막 피가 막 튀어 있고
그 피는 무엇이냐 보니까는 그 적들을, 그 원수들을 짓밟는데 그 원수들의 몸에서 피가 튕겨가지고 이 옷에 다 선회로 드러져 있어. 자, 계시록 19장 13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계시록 14장 20절도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런 그 이사야 또는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면요, 이게 계시록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100명이 100가지 해석을 해내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성경에 이 해석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기준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마 내일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책들이 어떤가 한 이만큼 돼요. 그 책들이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일관되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일관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 했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그 조영기 목사 유명하죠. 조영기 목사 계시록 많이 했거든요. 완전히 보면요, 개파 한마디로. 그래도 막 좋다고 사람들. 완전히 세대주의 종말론, 어디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 모르니까는, 계시록 아무도 모르니까는 다 막 최고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지금도 블루오션 너무 귀하면서도 제대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수가 참으로 극소수예요. 교회도 많지만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어요. 충현이를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그랬더만 이 교회 저 교회 나가왔는데 웬만하면 가까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찾다가 1시간 거리 되는데 차 타고 거기 가서 가니까는 그쪽 교회에 딴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그러면서 그래서 전부 다 이 초신자들 오면은 정착을 못 하니까는 그하니까 충현이 뭐겠냐, 야 우리 교회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거기 정착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자, 65장 이사야 65장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새하늘 새 땅은요 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것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묘사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그 평화와 그 복된 상태를 묘사를 했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거기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죽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보면은 100세에 죽는 자가 있으면 여기 죽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참으로 저주받은 자라 할 정도로 오래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한테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러분, 21절에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적들이 와서 그 집을 파괴하고 아니면 그 집을 빼앗아 버리고 그다음에 포도나무도 자기들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열매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게 나오죠. 22절에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이 타인에게 먹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새하늘 새 땅을 뭐라고 묘사할까? 구약적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거기에는 이 슬픔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이사야에 이미 나왔어. 흐릿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요한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거든요. 지금 요한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자, 이번에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66장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부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구냐? 이 원수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라. 뱀과 여자, 이제 알겠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뱀은 앳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강교한 자, 이와 하나님의 백성과는 이게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원수로 인하여서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 원수를, 목표를 타켓을 딱 정해가지고 그 원인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자가 제거되는 그 소리가 성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그러면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원수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접을 받아서 그 고통과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가? 내일 제가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가 도둑질했는 거예요. 약탈했는 거예요. 그 원인자를 제거하는데 그가 이 땅에 끼친 해악만큼 그가 상응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안에는 이 원수를 섬멸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수가 등장했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그 원수가 제거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66장. 66장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이네요. 끝부분입니다. 교독합니다.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행동과 사상을 아는 거예요. 사상. 여러분, 사상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니까 전부 멀끔하잖아요. 인물 잘나고 학벌 좋고 이러니까는 멀끔하고 좋은 말 하니까는 참으로 그런가 싶어서 참 추종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드러나는 정체를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이요, 너희 모든 형제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의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의 태와 귀한 보물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그 장면,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상태예요. 완성된. 만국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들의 행위와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검증받은 그런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자, 한번 영상 하나만 더 그 전두엽고 영상 나오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7장 1절에서 4절 속에 보면은 자,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마전자를 이제 인을 다 칠 때까지 그 재앙을 기다리라. 왜? 인마전자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습니다. 재앙으로 보호. 그래서 그 수가 14만 4천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부 이스라엘 민족의 거기 보면 14만 4천이 5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나오거든요. 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각 12,000명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7장만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14장 한번 가보죠. 14장 전체 맥락을 같이 봐야죠. 14장에 보시면은 14장 1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요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앞에 나오는 음녀, 뒤에 나오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이런 속량 이게 아고라 쪽 하는 게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은 자들을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요 7장만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4만 4천에 포함이 됩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 수. 자,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았다 하는데 이마에 인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이마에다가 여기에다가 도장을 새기는데 불도장 같은 걸 찍으면은 우리는 이게 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목축하는 날에 가면은 이 낙인 가거든. 낙인. 불도장을 찍으면 자기 집 동물인가 양도 구별하잖아요. 우리 집 것인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거든요. 근데 그 낙인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딱 택했는데 이마에 인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 인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는 이게 이마가 우리 뇌가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요 이마 있는 부분 이걸 갖다 전두엽이라고 전두엽 이 부분이 뭐하냐 그러면은 그 특징이 이와 같이 이성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막 딴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약해가 그런 거야. 이게. 그리고 일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리고 독창석 뭐 외국어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꾸준하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처럼 전두엽을 발달시키면은 모방에서 벗어나 독창성이 증가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증가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증진되고 외부 자극에도 너무나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사상 부분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이 전두엽에 이 이마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너무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인이 박혀 있으니까는 주일이 되면은 늘 예배당 오는 거예요. 돈 버리면은요 11조 또 가지고 준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일생 반복해서 하는 일은요,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마에 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더 이상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외부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마음을 일생 변치 않고 가는 이와 같은 판단력과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이 이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 성실한 신자들이 그 입맞은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꾸 마귀는 흔듭니다. 어떤 이 감정적이거나 무슨 뭐 이적적인 체험적인 그런 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